안녕하세요. 육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 5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십자가에 달린 왕을 본 적 있니? 라는 제목으로요,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51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약간 내용이 길어서 2시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그 장면까지 살펴봤었습니다. 그 과정은 재판이기는 했는데 사실은 재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유죄라는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사형이라는 그 형량조차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냥 증인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잘 되지 않았었죠.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고서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냥 그들이 자신들이 좀 은밀하게 그냥 예수님을 죽여도 되지 않았을까? 살해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굳이 이 재판 과정을 밟은 거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자신들이 직접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사형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할 것을 부탁을 한 건데요. 일부러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그들의 목적이요,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는 것,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빼앗겼던 그들의 인기,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재물이나 그런 것 같이 자기들이 누려왔던 좋은 것들을 되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서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군중들에 의해서 왕으로서 환영을 받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예수님 혹은 거기에 더해서 그 제자들까지 만약에 그냥 죽이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을 더 결집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신격화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죽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공식적인 범죄자로 만들어야 됐고요.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이 번거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모양새라고 했죠. 명분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것이 진행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재판 규율을 어겼습니다. 객관적인 증인 있지도 않았었고요. 자기들이 데려온 증인들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치하는 증언도 없었어요.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나올 정도로 중대한 판결은 낮에 하게 됐었는데 이들은 밤에 그렇게 했습니다. 당일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들은 바로 그날 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식일 같은 그런 명절 전에는 이러한 재판을 시작하면 안 됐었는데 이들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유죄라고 선고를 했었는데요. 그들의 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신성모독이라고 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가장 공정해야 할 그러한 재판을요,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서 부당하게 사용을 해서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신문과 재판을 3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받으셨던 것처럼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방인에게도 3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신문과 재판을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빌라도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헤롯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그들이 이제는 빌라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적인 범죄자로 만들어서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고소를 했냐 하면요,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말에는요, 거짓하고 진실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오해를 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어요. 그쵸?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명백한 거짓 증언인 거죠.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라는 말,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로마를 전복시킬 그러한 반역을 꾸미고 있다. 그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 자신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왕, 영적인 구원자로 오셨지 로마를 전복시킬 그런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왕이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거나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의 행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명이 됐었고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됐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리를 이끌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이들의 이러한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가 어느 시점에서 이런 확신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한 그의 첫 반응이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 안에 이 문제에 이방인인 자신이 끼어드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독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약간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죽게 될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바로 돌에 맞아서 그렇게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 경우에도요.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는 이 말은요.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설령 그것이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해도요. 이들은 이미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빌라도 자신도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들은 이 빌라도의 손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앞에서만 제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런 이기심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셔야 됐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네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빌라도를 비롯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요, 빌라도는 자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마구 달려들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요.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히셨던 것이 아니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요, 정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빌라도는 놀랐지만요, 그것보다 더 염려스러웠던 것은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렇게 흥분해 있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했고요. 이에 빌라도는요, 갈릴리 관할자였던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이 골치 아픈 일을 그냥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었거나 혹은 헤롯이 정말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빌라도 자신은 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었었고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앞에 왔었던 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지도 않은 그냥 아무 말 없는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망한 헤롯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보인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51절의 배경입니다. 빌라도는요,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아주 완강하게 계속해서 사형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특별 사명 같은 거죠.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앞서 말한 것처럼요, 빌라도는 이 사건이 자기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전히 피정복민 안에서 일어나는 권력 다툼과 같은 것,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가 했던 말도 좀 꺼림직했을 거예요. 아내는요, 예수님을 옳은 사람, 그러니까 의인,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를 했었습니다. 빌라도 자신이 생각을 해도 예수님을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바라바는 이미 유명한 죄인이었고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죄인이었고요.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요, 유대의 지도자들 때문이지 대중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환영했었습니다. 왕으로서 받아들였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이 묘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20절, 21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미 사람들을 다 선동해 뒀었던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 예수님을 향해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그랬을 텐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싹 다 돌아섰습니다. 어쩌면요,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회당에서 내쫓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식을 빠르게 퍼뜨렸을지도 몰라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었던지 이들의 선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대중은요, 예수님이 아닌 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반응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다시 묻죠. 23절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사람들이
다시 소리치죠. 어떤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이 과정이요. 요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16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태에 따르면요,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최종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 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형까지 당할 정도의 죄는 아니었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어떤 죄도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이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요, 지금 여기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는 이 복음서의 기록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죄들이 있기는 했는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으셨던 것뿐만 아니라요. 언제나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는요. 답답한 마음이 들 거예요. 좀 더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왜 이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지 분통이 터질 그러한 기록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유대 지도자들을 악당으로, 빌런으로 그렇게 지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을 이끈 주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으면서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당시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빌라도는 어떨까요? 나름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요, 자신의 그러한 위치를 염려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최종 십자가형을 선고하면서 자기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고요. 동시에 그 자신과 예수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판 유다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에게 벌어진 모든 신문과 재판의 과정은 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라고 생각하면요, 얘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범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는요,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고받으신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요, 최소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죽음이에요. 그냥 억울하기만 한, 부당한 그러한 죽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냥 영화 속의 한 캐릭터가 죽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억울함과 조롱과 아픔을 견디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어떤 캐릭터의 죽음도 아니고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어떤 사람의 죽음도 아니고요, 바로 죄인인 나의 죽음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이 예수님의 죽음의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을 통하여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